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서준호 성악가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요 시를 하나 지었는데 이 성악가가 20대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얼마나 많이 다쳤냐면요. 목뼈가 골절되었어요. 목에 뼈가 골절되어서 목에 신경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전신마비가 되었고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도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평생 누워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통보를 하고 응급수술을 한 후에 중환자실에서 목에 신경이 끊어진 결과 자가호흡이나 대소변 이런 거 아무것도 가리지 못했죠.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폐가 점점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기관을 좀 잘라서 이 썩어가는 폐를 좀 자릅시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관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그냥 끝나는 거죠. 호흡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항상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버지께서도 마침내 이 기관 절제에 사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는데 꿈을 딱 꿔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 물이 이렇게 싹 솟아오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고 기관 절제 수술을 취소해요. 다음날. 그리고 아버지는 한 번 더 의사 선생님에게 이 CT 촬영을 한 번 더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폐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산소 호흡기도 그때 빼죠. 그리고 근데 계속적으로 하반신은 전신 마비 상태이죠.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휠체어를 계속 맞춰야 합니다. 휠체어를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써야 됩니다. 라고 맞추어라 권유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기적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한번 서준호 성악가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걸어 다니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이 시를 썼는데요. 시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라는 제목이에요. 뭐라고 시가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부분을 깎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의 부함을 주고 세상 즐거움을 풍족히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저는 오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해요. 참, 이 시에서도 보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참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참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편에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주에 대해서. 맨 처음에 47절을 보시면 47절이 키포인트예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성도님들 모든 것이 풍족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지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이내 기뻐하게끔 되고 즐거워하게끔 바뀌기 때문이죠. 요즘에 저희 둘째 아들이 자기 주장이 쫙 이제 생기는 시기예요. 자기 주장이 약간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뭐든 마음에 안 들면 울어요. 울기 시작해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웁니다. 밥 먹기 싫다고 울고 뭐 장난감 빼앗겨서 울고 잠 와서 울고 잠 깨서 울고 뭐 전부 다 울어요. 굉장히 많이 우는데 그러다가 너무 많이 울어서 제가 한 번은 화가 나서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슬그머니 와서 하는 말이 진짜 목소리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 한마디에 부모인 제 마음이 금방 화가 날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눈 녹듯이 다 풀리는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본문에서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주었는데 그에 대한 너희들이 반응을 해야 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풍족해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48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헐벗게 하고 부족성이 중에서도 너희는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적군이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바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쭉 이어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 5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치고 할 텐데 궁극적으로 이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 민족에 대해서 50절, 51절이 설명하죠. 그 민족은 흉악한 민족인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노인을 보살피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죠. 노인을 보살피지 않고 유아에게 막대하는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사람 아닌 사람이죠. 그런 민족에게 너희가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입니다. 52절,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지죠. 그러자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까지 합니까? 급기야 자녀들을 잡아먹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충격과 공포 그 자체죠.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54절에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라고 하죠.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절대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제일 유하고 제일 온유하고 제일 성품이 좋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잘 보셔야 합니다.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들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제일 온유한 남자가 자기 먹을 것을 가족에게 빼앗길까 봐 경계하는 것이에요. 자기 가족에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착해 보이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지경까지 이르른다라는 것입니다. 56절의 행태는 더합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제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쟁 중에도 이런 모습이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 어리석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와 하나님 생각은 갭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심 없다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행동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건데요.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냥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사이의 갭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요. 그것을 좀 내려놓고 말씀이 원하는 바를, 오늘 말씀이 47절이 제가 키포인트라고 한 이유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이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렇게 생활을 하면 이 모든 부분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이 키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에서 하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편에 좀 서서 오늘도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금 은혜 주실 그 현장 가운데서, 어제 우리 주일학교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 공간 안에 예배당, 본당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 벅차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줄곧 이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교회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정말 나아가면 우리 아이들도 곧 이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참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읽어내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그렇게 이겨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 시대가 참 풍족하고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경고하시는 것이 이렇게 끔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평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주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현장 예배가 재개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리